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조 했고 6조의 권징에 관한 기본 권리,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는다. 단 미조직 교회에 한해서는 경고와 견책은 당회장이 할 수 있다.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권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단 미조직 교회에서는 경고와 견책은 당회장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조직교회, 그러니까 당회가 아까 7회라 그랬는데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당회장이 없는데 당회장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미조직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면 노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당회가 구성이 안 됐지만 당회장 권을 주어서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장 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치리를 할 수 없지만, 재판에 의해서는 치리를 받는 게 아니니까 권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경고하고 견책은 당회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보시면 미조직 교회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조에 삼심제도, 재판은 삼심제, 당회, 노회, 총회로 한다. 그러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가, 목사에 대한 사건은 노회가, 노회에 대한 사건은 총회가 원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인에 대한 것은 당회가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것은 치리권이 당회에 있지 않고 목사를 임직하고 목사를 교회에 파송한 노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에 대한 치리권은, 노회가 뭘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치리권은 총회가 있습니다. 그게 원심. 그러니까 삼심제인데 목사는 2심이 되는 거죠. 노회는 1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보다 큰 치리의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치리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치리관할권, 11조 치리관할권, 똑같은 얘기인데, 목사나 교회는 어느 때에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간에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그가 회원권이 있는 치리회에서 치리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평교회 교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부산에 살아. 그러면 부산에서 근데 사고를 쳤어. 치리를 받아야 되는 일을 저질렀어.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할권은 은평교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것이나 그게 출석하는 교회에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피치 못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임명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사실은 목사님만 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인들도 교회를 옮길 때는, 그러니까 지방으로 잠깐 옮긴다든가 할 때는 임명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명 제도가 지금 교인들한테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데, 교회에서 교인을 받을 때도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임명 증서로 받아서 교회 회원으로 받는 게 정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닌다고 막 다니다가 다른 교회가 좀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못 다니게 돼서 일로 오더라도 사실은 임명 증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렇게 체계가 안 서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관할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관할권 문제가 생기는데, 이쪽 교회에서 교회 명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른 자기 교회 출석한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치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리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는 이번에 목사는 노예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대한 사건은 당의 직할에 속한다는 말을 아까 10조에서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있든지 간에 그가 지금 회원권이 돼 있는 곳이 치리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치에서 배우시겠지만, 임명을 할 때 이제 저희 동서울로에 있다가 어느 대로 A 노회로 임명을 갈 때, 여기서 이제 저희 노회에 A 노회로 제가 임명을 갑니다. 임명 갈 때도 분명히 사역지가 정해져서 가야 되죠. 그래서 임명을 갈 때 임명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서울로에 임명 청원을 해요. 그러면 동서에서 허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임명 증서를 동서울로에서 임명 증서를 만들어서 A 노회로 임명 증서를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임명 증서를 보내면 저쪽으로 관할권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A 노회에서 임명을 허락을 해서 받고 그 노회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 노회에서 A 노회에서 다시 동서울노회로 임명 접수증을 우리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임명 접수증을 동서울노회 서기가 받아가지고 임명 접수증을 받은 것을 기재한 날짜가 치리권이 넘어간 날짜. 그래서 해당 노회에서 임명을 증서를 발급할 뿐만 아니라 해당 노회에서 임명을 받으면 임명 접수 통지서를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보내주면 우리 일은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착각했네. 임명 접수 통지서를 보낸 날짜가, 그러니까 임명 접수 발급한 날짜가 치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날짜. 그러니까 임명 접수 통지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은 아직 저희 회원 아니에요. 이거 이제 우리 총회는 뭐 이렇게 법적인 다툼, 법리적 다툼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서 사고가 별로 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그런데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치리권이 어디 있느냐, 관할권이 어디 있냐는 것은 그 기준은 임명 접수 통지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노회가 직접 관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노회가 마땅히 처리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총회 치리협력위원회 지도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부실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행하지 아니할, 처리할 일을 안 할 경우에는 노회가 직접 관여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노회가 지교회의 치리 관할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혹은 노회의 어떤 노회 권위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이, 교인에 대한 관할권은 당회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2조. 2장은 이제 고소에 관한 건에 13조부터, 2장 13조부터는 고소에 관한 법인데, 거기에서 22조. 그러니까 22조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고가 고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 죄증 설명서, 화해 노력 진술서입니다.
치리를 할 때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법으로 이야기하면 인지수사는 안 되는 겁니다.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 이런 거 안 돼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할 때 그 고소를 할 때 그 서류에 고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죄정 설명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육하 원칙에서 정확하게 죄정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가 화해 노력 진술서라는 겁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화해와 권면을 했는가에 대한 진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치리해서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번증의 목적이 회복시키고 권면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회복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 노력 진술서, 화해 노력 진술서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막 고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화해 노력 진술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가면 재판회와 재판국이라는 게 있고 권정할 수 있는 기간이 48조에 있고 49조에 재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회, 고소장이 7위에 당해, 노회, 총회에 접수되면 그 7위에는 7위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처리할 건지 혹은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임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위회가 직접 재판하기로 결의하면 회장은 7위회가 재판으로 변경되었음을 선언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3번 재판회에서의 재판장과 서기는 그 해당 7위회의 회장과 서기가 되고 부서기, 회의록 서기, 회의록 부서기는 보조자가 됩니다. 4번 7위회가 원고가 될 경우 재판장은 회원 중에서 고소위원과 변호인을 지명, 선임하여 봉사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고소가 들어와서 재판을 할 때 그 고소장이 들어오면 당해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로 예를 들면 당해로 고소장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그 당해는 그 당해 전체를 그 당회를 재판회로 바꿀 건지 아니면 그 당회원 중에서 재판국을 만들어서 재판국으로 해서 그 재판을 할 건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국으로 할 때는 최소 당회장은 당연히 당회 재판장이 되는 거고 장로님이 2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많을 경우에는 재판국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에는 당회 전체를 재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재판회로 바꿀 때 당회장은 지금부터 이 당회를 재판국으로 바꾸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장이 재판국장이 되고 당회 서기가 재판회 서기가 되는 겁니다. 직접 하기로 하면 7위의 회장이 재판장이 되고 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조 당에서 재판 이거 이제 목사님들 이거 잘 유념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50조 당에서의 재판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에서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도 있고 당회와 2인 이상 4인 이하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국을 조직해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회로도 할 수 있고 재판국으로 할 때는 당회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재판국을 구성해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두 번째,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일지라도 장로의 과반수가 피고가 된 경우에는 당회가 성수가 못 되므로 그 재판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과반수가 피소를 당하면, 피고인이 되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동적으로 노회에다 위탁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 당회는 재판 위탁 청원서라는 것을 노회에 제출해서 재판권을 이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고소를 접수하지도 않고 노회로 위탁하지도 않을 경우 고소자는 상소법에 따라서 노회에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소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교인이 상소를 하고, 교회 문제는 관할 건이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회가 고소를 접수하지 않거나 또 노회로 위탁시켜야 되는데 위탁을 시키지 않거나 해서 그 고소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될 경우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상소법에 따라서 노회에다가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무장로가 1인인 경우에는 장로의 재판권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해야 됩니다. 장로가 1인인 경우에 그 장로님이 재판에 대한 재판권은 자동으로 노회에게 위탁을 해야 되고, 그때 물론 재판 위탁 청원서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인과 직원에 대한 범죄는 당회를 재판으로 변경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직원에 대한 범죄는 당회를 재판회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회에 장로님이 한 분 있을 경우에 회로 바꾸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임의로 막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인 이상일 때와 1인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미조직교회.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청빙한 직원이나 임명한 직원의 해임은 자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은 경고와 권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권징이 필요할 때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조직교회 당회장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했죠. 미조직교회 당회장이라는 것은 장로님이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하고, 그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보낼 때 당회장 권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 당회장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당회장이 할 수 있는 권은 뭐냐면, 권징할 수 있는 권은 뭐냐면, 청빙한 직원이나 임명한 직원의 해임은 자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권만 있습니다. 그 해임권도 청빙한 직원, 임명한 직원입니다. 아까 직원을 어떻게 구분했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직원을 그래서 설명을 했던 건데요. 직원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빙한 직원은 부목사는 청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청빙의 해임권, 청빙한 직원, 부목사, 또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임명한 직원, 그러니까 부목사는 청빙이라는 말을 쓰지만 전도사 목사 후보생들이나 강도사님은 청빙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빙한 직원은 이제 부목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청빙한 직원 혹은 임명한 직원은 누굴까요? 예를 들면 안수집사. 네? 전도사. 네? 전도사.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교인들로 이야기하면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임명입니다. 서리집사는 1년이잖아요. 1년이고 임명하죠. 그건 당회에서 결정해서 임명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미조직 교회일 때는 목사님이 서리집사를 임명하죠. 1년적으로 임명하죠. 그 해임은 가능하네. 그건 해임을 당회장이 미조직 교회 당회장이 자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권징은 그 아까 권징에 여러 권징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경고, 권계는 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이 미조직 교회 당회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하고자 할 때는 노예 재판국에다가 위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위탁을 하면 노예가 장로님을 파송을 해줍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을 파송을 해서 그 장로님과 그 당회장이 재판할 수 있도록 보통은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예. 그럼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해임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경로는 없는지? 해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은 지금 제가 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겠지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회장이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인 경우 당회장이 함부로 해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리고 장로님은 위탁해야 된다 그랬죠. 장로님이 한 분일 경우에 장로님이 한 분인 교회에서는 그 위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치리할 때는 재판국을 구성하든가 당회에서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관할권이 장로님도 관할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도 관할권이 당회에 있는데 만약에 당회원 과반수가 그 취소된 경우, 고소가 된 경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노예에다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재판국을 구성하든지 재판회로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경우는 방금 질문하신 거는 미조직 교회인 경우, 또 조직교회를 하더라도 1인인 경우는 노예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냐 여부를 따라서 노예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권징의 한 그 처벌 내용 중에 하나였던 면직이 이 해임과 같은 의미의? 아닙니다. 그 면직하고는 다른 거. 해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리집사로 예를 들면 1년직인데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면직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장로님들도 면직을 할 때는 재판국을 통해서 정확하게 권징 절차를 거쳐야 면직이 되는 거지. 그냥 이 해임은 그냥 임무를 해임시키는 겁니다. 면직이랑은 다른 처벌? 면직은 다른, 면직하고 해임은 다른 개념입니다. 해임은 그냥 오늘로 보따리 싸세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면직은 훨씬 다른 문제입니다. 면직은 굉장히 엄중한 부분들인 거죠. 면직은 출교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면직, 장로 면직, 안수집사 면직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죄로 권징의 절차, 재판의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면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해임이라는 건 그냥 그만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11장 114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14조 교회 직원에 대한 재판 114조
목사에 대한 재판의 신중성과 신속성, 교회의 명예와 부흥은 목사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들의 개인 생활과 목회 생활을 평소에 자세히 살피고 감독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그러나 목사를 재판할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하여서 해야 한다. 1번, 목사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심리하거나 판결한 일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모든 교인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특별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사소한 것일 때는 그 고소를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앞에 되어 있지만 교인의 경우에도 그렇지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런 권징의 절차들을 할 때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징조를 읽어보시면 신중치 못하게 그러니까 재판건이 걸릴 걸 대비해서 이런 사람의 고소는 받을 때 신중해라 하는 내용이 권징조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보면 이런 사람의 소송권은 이렇게 받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재판이 걸리든지 그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거 안 했나 보네. 여러분 구조에 보시면, 총론 중에 구조에 보시면 고소와 재판의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조에 보면 고소와 재판의 시효가 있는데, 범죄는 그것이 드러난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영향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이걸 놔둔 이유가 뭐냐면 물고 늘어지지 말자 그겁니다. 1년 이내로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죄증 설명서라는 게 있었죠. 그거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1년 이내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 누가 하나 근데 이 1년 이내가 아닌 사건, 1년 이내가 아닌 걸로 갖고 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저거 뭐 하나 걸어갖고 죽여야 되겠다 할 때.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사건이 되고, 그러나 혹시라도 이 사건은 이 일은 교회에 큰 해악이 되겠다라는 사건이 있으면 그건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3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건 고소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모든 재판은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종결지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7위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안 끝내면 질질질 끌어갖고 사람 피 말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33조 출교의 해벌. 출교할 수 있는데 그 출교의 해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출교가 제일 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출교도 해벌 절차가 있다는 말은 그가 아무리 출교를 당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회개의 증거가 보이면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교당한 교인이 1년이 지난 후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에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와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당회장된 목사는 본 교회에서 해벌하는 이유와
당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할 것이다. 회복하기로 결의할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교회 앞에 불러 세우고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며 출교당한 것이 공평함과 자비함으로 행해진 줄 압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죄 지은 것이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당신이 스스로 자복을 해 보시오. 그리고 이게 공평함과 자비함으로 내가 치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진실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용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십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며 힘써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행하기로 힘쓰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당회장이 회개한 자에게 성경으로 권면하고 위로한 후에 그 회복을 모든 교인들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행위죠. 모든 교인 앞에서 이걸 시벌도, 그러니까 시벌도 교인 앞에 공포해야 되고 해벌도 교인 앞에서 해벌을 공포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 내용이 지금 성도들과 절교되었던 홍길동 씨는 만족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교회 당에는 전일에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며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주 예수의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케 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제하는 영적 권리를 회복하여 주는 바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벌과 똑같은 역순으로 해서 시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의 시벌을 받은 자가 해벌이 되어 교인의 자리를 회복되지만 과거의 직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출교를 했거나 장로로 면직이 됐거나 한 분들은 과거의 직책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교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직도 해벌이 된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면직인 경우에는 목사가 면직됐을 때 해벌을 하면 그를 1년 동안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권을 주어서 1년 동안 살펴서 1년 후에 다시 목사 고시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수는 봐야 되겠네. 안수협은 다시 그 권정제를 보시고 하는데 직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면직도 다시 재임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 출교도 마찬가지. 출교도 해벌을 하면 직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회복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셋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치리와 권징을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우리 목사로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권징의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회복이 목적이고 벌하여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징 조례가 되어서 오늘날 권징이 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목사된 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른 권징이 잘 실행되어서 교회가 잘못한 것을 잘 받아들여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치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